여러 군데 보내는데 어느 학교를 보낼까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받은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늘 뽑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또 실력이 고만고만 비슷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뽑아야 할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그 숫자에 맞게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선택과 결정이 비교, 컴페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 의식과 그리고 비교 방식이 잘못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것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비교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차별로 이어지는 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 되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할 때 그건 잘못되는 비교입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축하하기보다는 질투하고 미워질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은 질투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비교의식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여기서 내가 드리는 제사가 뭐가 잘못됐을까 반성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창세기 4장 5절에 적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very angry. 그리고 이 안색, 얼굴의 컬러도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 자손인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해서 동생 아벨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화가 난 것이 어찌미며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질투심으로 자기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 질투심과 잘못된 비교의식이 바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와 잘못된 비교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질투심, 잘못된 비교의식,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질투심과 잘못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얼굴색이 변합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미운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봅니까? 그런데 이 질투심과 잘못된 비교의식이 다 죄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질투심과 잘못된 비교의식을 잘못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비교의식과 잘못된 경쟁의식은 인류의 뼛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군사적으로 우리가 더 세다, 너희가 더 세다.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위협을 하며 경쟁을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스포츠를 경쟁의 도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선수들에게 금지된 호르몬 주사약을 맞춰서 힘을 키워서까지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록 그런 일에 집착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러시아가 참가가 금지가 되었죠. 그동안 국가적으로 선수들에게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올림픽위원회가 참가 금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동원해 불법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선수들에게 투약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비교의식, 잘못된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쟁, 라이벌리, 컴퍼티션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쟁이 있어야 세상은 더 좋은 상태로 발전을 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학생에게 A를 주고 못하는 학생에게 F를 줄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합니다. 세상에 스포츠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보면서 경쟁하면서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경쟁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경쟁 의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못 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투심이 나고 미움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이게 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을 축하해주면 되는데 약이 오르고 질투가 납니다. 미습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친척인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아파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줄 모르고 질투가 납니다. 이 잘못된 비교의식은 열등감, inferiority complex로도 나타납니다. 자꾸 남을 비교해서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이것밖에 못 가졌네. 자학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되는 게 없네. 자꾸 자책을 합니다. 그러다 삶의 위협을 입고 한숨을 쉬며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잘못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경쟁의식, 잘못된 비교의식은 질투로 나타납니다.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분노로 나타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이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는데 제자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쟁론, 논쟁은 각자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유를 내며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Who is the greatest? 라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누가 이 중에 제일 큰 사람이냐? 12제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제일 중요하냐? 누가 더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기재기를 논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군중이 따릅니다. 아, 이제 곧 세상이 바뀌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내각이 한 자리씩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그때 생각한 것이 제자들 중에 과연 무슨 자리를 맡아야 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교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크냐 누가 크냐를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자체가 그 죄성을 제자들이 이기고 있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속이 변하지 못했다는 증거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 계셨어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두 번째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있으셨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관심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보면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이 책만 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더 크냐, 그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해도 앞에 힘든 것이 놓여 있습니다. 서로를 도우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높으냐 다툼하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길을 걸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내용이 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염치가 있는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자기들도 누가 그냥 논쟁하며 다투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리로 다 모여 보아라. 그리고 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The first가 되기를 원하면 the last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serve,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그게 첫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후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다 1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다 꼴등이다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등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도 참으로 첫째가 되는 일, first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짜 1등, 진짜 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최고의 길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먼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1등이 되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등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끝, 꼴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꼴등의 자리에 앉고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에 따라서 줄을 세우고 앉힙니다. 그러나 진짜 1등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등이 되려면 내가 1등일지라도 꼴등의 자리에 내려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겸손, humility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며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데까지 자신을 낮춰서 순종하셨습니다. 사형수들이 죽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데까지 자신을 낮춰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추어서 맨 꼴찌에 내려가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의 금산교회 조덕삼과 말못은 이자익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덕삼은 김제라는 지역의 커다란 부자였습니다. 이자익은 그 조덕삼의 집에서 말을 키우는 머슴이었습니다.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 머슴 이자익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조덕삼은 신앙 안에서 이제 머슴 이자익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슴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고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이자익의 신앙을 보고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자신이 섬기는 금산교회 목사로 초빙해 목사로 섬겼습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교단의 총회장을 3번 지내는 훌륭한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정말 큰 사람은 바로 조덕삼 장로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던 그는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는 철제와 꼴찌가 나눠집니다. 언제나 세상에서는 1등만 인정을 합니다. 꼴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꼴찌 자리에까지 내려가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1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 왜 내가 굽신거려? 그러나 꼴찌에 내려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꼴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섬김, 서브라는 것은 종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꼴찌의 입장에 내려가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꼴찌 자리에 내려가서 꼴찌 아래에 서서 그 꼴찌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꼴찌가 있습니다. 그 꼴찌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더 꼴찌까지 내려가서 그들조차도 섬길 때 그게 진짜 1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3번째로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아마도 자기 어머니의 성화에 이끌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영광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 파워를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잣으로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을 뺀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아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유명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인간의 죄성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갈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면 그것을 못 보려고 하고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1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등이고 그 1등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도 1등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1등으로 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데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야말로 꼴찌 그룹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쓸모없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면 또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꼴찌 그룹으로 취급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를 보면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봐라, 깨달아라, 시청각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모시라는 어른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 꼴찌 그룹에 속하는 이런 예수님께서 꼴찌 그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덧붙인 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환영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를 삼는 것 같이 받아들이고 돌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냥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주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주님이 보내신 사자, 에이전트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꼴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회에서 꼴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꼴찌보다 더 꼴찌가 되도록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꼴찌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꼴찌들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들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1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비교의식, 잘못된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1등은 꼴찌의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꼴찌를 무시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세상 속에서도 꼴찌까지도 섬기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의 1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등으로 최고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세상적인 비교의식에 빠져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계성적인 잘못된 비교의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 자신을 자꾸 평가하고 무시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는 어리석음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진짜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제일 꼴찌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겸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리에서 꼴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하고 섬길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